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주님을 따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들도 제자의 도리,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찬양의 고백인데 바로 우리가 그 찬양을 드렸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제자도는 어떤 것인지 이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제자,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헌신과 자기 희생을 감내해야 된다. 제자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헌신할 수도 있고 그리고 희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자도를 모르면 이게 헌신이 안 됩니다. 희생이 되지 않아요. 주님은 제자된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뭐라 그랬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어렵고 힘든 명령이고 요구이기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 제자의 도는 뭐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 부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는 것, 나 중심적인 행동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나의 생각이 살아있고요. 모든 우리 행실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욕심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 정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것은 뭐라? 자기를 부정하는 것인데,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부정하는 길,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그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내 행동을 내려놓는다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명령, 주님이 주신 요구를 보면 정말 우리들이 쉽게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순종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이 참 부담되는 것들, 우리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주님이 요구하는 거,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얻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전혀 우리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생각을 내려놓은 거죠.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그저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라고 했을 때 이 명령 불합리한 명령 같잖아요. 동의가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불합리한 명령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하잖아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행동 내려놓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주 고집불통인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가 그저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 세상의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본인 스스로도 나는 미친 거 아닐까? 노아가 배를 지으면서도 나는 미친 사람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노아가 생각 없었을까요? 엄청난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내려놨어. 자신의 생각을 내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또 때로는 가족들 나중에는 다 구원받은 가족이지만 가족들 가운데 노아가 그렇게 배를 짓는다고 할 때 다 동의했겠어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려놨잖아요. 생각을 내려놓잖아요. 자신의 행동은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시잖아요. 이것이 제자도예요.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불합리한 명령을 내게 내렸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어요? 노아처럼 순종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난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순종하겠지만 근데 지금 봤을 때 못할 것 같아.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 믿음이 저런데 내 믿음은 그만 못해도 된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보다 더 귀한 믿음 가지셔야 돼. 아멘 하세요. 괜찮아. 쉽지 않아요. 그죠?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동의해서 순종할 만한 주님의 말씀 명령 쉽지 않아요. 누구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제자도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 그 구체적인 것, 나를 부정하는 것인데 나를 부정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다. 나의 행동을 내려놓는 거다. 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와 같이 나를 부정하며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기 중심적 생각과 방법과 행동에는 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나의 능력에는, 나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부정한다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우리의 아담, 그죠? 첫 조상 아담의 타락의 원인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된 거잖아요. 불순종하게 된 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정하는 길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
이 태도와 이 자세가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여러분 겸손한, 그래서 내가 아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이라 그랬어요. 자기 부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도에는 뭐 한다 그러면 박해가 있다 그래서 박해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괴롭히는 가장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였느냐? 십자가의 처형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화형도 당하고, 사자에게 사자 밥이 되는 것도 있고, 사지가 찢기는 것도 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핍박이 있었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것, 십자가의 형, 그들을 괴롭히는 가장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큰 핍박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인데, 그 당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이 그들 대적하는, 핍박하는 그들에게 발견되면 이와 같은 고통, 고난을 감내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역시 그 고통의 길이고 시련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요즘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멸시와 천대가 얼마나 따르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요, 그잖아요. 우리야 시골이니까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도시에서 보면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성경책들 다 가슴에 다 그렇게 끼고 이렇게 내려와서 다녔잖아요. 요즘은 우리 그죠? 그 지역에 성경책 끼고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 조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진정한 빛과 소금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결과가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이건 때로는 우리의 자업자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보면 멸시와 천대가 얼마나 많이 따르는지 몰라요. 이방 종교를 가진 그런 친척들, 가족들, 혹은 이웃들, 인본주의적인 제도나 관습 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차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 감사하게도 이번 추석 때 그죠? 시집 와서 평생 제사만 드렸던 이 권사님 가정에 이번 추석 때부터 제사 안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그죠? 우리가 두려워서 못하던 것들, 내가 비난받을까봐, 내가 조롱받을까봐, 이것 때문에 나에게 환난이 있을까봐 멈추고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감내하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강호 담대하게 나가니까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뭐 가족들 모여서 이번에 추석 때도 모임, 명절 때 모일 때, 뭐 부모들 때로는 뭐 제사에서 모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뭐 추도 예배를 드리자, 우리 예배 드리자, 때로는 말 한마디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숨죽인 듯 가서 있다가 올 때가 있잖아요. 나는 뭐 절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분명 오늘 맞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돌이, 예수님의 제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는 멸시와 천대가 따른다 그랬어요. 당연히 따른다 말이죠.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 멸시와 천대 두려워하지 마라. 희생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또한 이 생명까지를 버려야 하는 희생의 길이기도 합니다. 제자예요. 오늘도 우리 기도했지만은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기까지는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피와 생명이 이 땅에 들여졌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지금 편하게 생활하지만 그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130년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는 어떤 땅이었어요?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선교사로 온다고 할 때는 죽으러 가는구나. 가족들,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할 때 가족들 울고불고 한 거야. 왜? 조선 땅에 가서는 살아올 사람들이요. 정말 그렇게 알면서도 왔잖아요. 그들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와서 풍토병 걸렸다 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못 살았는가.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들의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어린 애기 갓난 아기애부터 젊은 그 청년 선교사들, 젊은 청년 신혼 부부 선교사님들, 그들의 생명값으로 지금의 이 나라가 세워진 거잖아요. 믿음의 나라가 세워진 거잖아요. 믿음의 나라. 그런데 어때요? 그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 나라가 예수 믿는 축복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 이것은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희생, 비난, 멸시, 천대, 조롱, 손해보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런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믿는 종교들 다들 뭐예요? 가장 진실된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인생을 다 거기에 쏟아붓는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거짓된 거야, 이것이 이단이야, 이게 사입이야 라고 그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그들만이 진리라고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되어 드리잖아요. 거짓된 것에, 속이는 것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생명 대신, 정말 진정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제자로 살아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에는 뭐가? 희생 따르는 거죠. 멸시와 천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감내해 날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냈듯이, 그리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듯이,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핍박, 그러한 멸시, 그러한 천대, 그러한 희생, 우리 또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 그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지는 방법은 또 뭐냐? 십자가가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돼요. 모든 것에 우선되어져야 된다. 십자가에 앞서 내가 있고, 그죠?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고, 재물이 있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가르치고 원하시고 바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보다 내가 우선이에요. 십자가보다 내 친척 가족이 우선이에요. 십자가보다 물질이 더 우선이에요. 재물이 우선이에요. 십자가보다 명예 권세가 더 우선이에요. 십자가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는 십자가를 지는 길이 아니다. 여러분, 십자가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우선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죠?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우선되지 않고 항상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보다 우선이라면 어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사랑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그를 사랑하고 우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것이 우선되어야만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을 터로 삼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인격과 소망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닮아가야 돼요.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 늘 끊임없이 궁극적인 가치를 따져보고 올바른 판단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당장의 눈에 보여지는 나의 어떤 유익과 욕심,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올바른,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늘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판단 가운데 결단하고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누가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1만 명의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있는데 지금 적이 2만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금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야, 저기 2만 명이 오는데 우리 1만 명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판단해서 이길 수 없다면 빨리 어떤 방법을 갖다가 화친할 수 있어야 돼. 근데 2만 명이 와도 우리 1만 명이 우리 훈련된 1만 명이니까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지요. 임금이 이와 같이
이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항상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다 그냥 주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주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한다고 다 주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그게 주의 일이지.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그게 주의 일이지. 교회에서 한다고 다 주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그냥 주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교회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교회 일이 다 주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옳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교회에서 한다 그래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뜻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해야지.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열심히 뭐 교회 일 했는데 뭐 하나님이 뭐 들어주지도 않고 축복해 주시지도 않고 그래요. 내 편에서는 그게 주님의 일이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옳게 분별해야 되니까, 분별하려면 분별력은 어디에서 와요?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려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늘 충만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도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옳게 분별하는 거고, 옳게 분별하여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일하면서 내가 좋아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욕심대로 하면서 나는 그걸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내가 하는 대로 안 따라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일에 어떻게 시험 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시험 들 일이 있어요? 내 일 하니까 시험 들지. 그죠? 그죠? 그래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요. 옳은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라. 그러려니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기도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뭐예요? 항상 나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해버리잖아요. 내 생각에 적용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욕심을 성취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버려요.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100% 시험 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죠? 옳게 바르게 분별하고 옳게 판단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도 이렇게 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십자가는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억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내 인간적 가치관, 이거 버리지 아니하면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뭐가 된다? 방해물이 된다.
그래서 그것은 과감하게 떨쳐 버려야 된다. 우리가 하늘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고 거추장스러운 세상 것은 버려야 됩니다. 썩어질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것에 쏟고 있는 관심과 애정을 이제는 우리 주님께로 돌려야 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모든 중심이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돌려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맛을 잃은 소금. 이 말씀을 철저하게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이 없이는 예수님이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이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33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소금에 비유하여 그들이 곧 철저한 자기희생적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데없는 것처럼,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 너의 소유를 버리라라는 거잖아요. 자기 희생이라는 거죠.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죽어줘야 돼요. 여러분, 소금이 그렇잖아요. 소금이 자신이 녹아져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자기를 희생하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소금과 같은 맛을 낼 수 있다. 맛을 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요 향기요 인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성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뭐예요? 버려지고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존재.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천국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알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서니까 난 너 몰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이 없어. 너의 이름이 생명책이 없어. 너 좋으려고 교회 다녔잖아. 너 좋아서. 너 편하려고 교회 다녔잖아. 너 위로받으려고 교회 다녔잖아. 네 목적하는 거, 너 계획하는 거, 그 하나 성취해 보려고 너 예수님 이용했고 말씀 이용했고 교회 신앙생활 이용했잖아. 네 직분 이용했잖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 아무 상관없어. 너 그럴 때 뭐야?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예 그잖아요. 안 믿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 갈 생각도 안 하고 천국 백성 예수님의 제자인 거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천국의 백성이었고 나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니라 그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처럼 살아왔던 삶들,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예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고 잣대지. 그렇게 살아가. 목사님도 저렇게 사는데 장로님들도 그렇게 사는데 권사들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뭐 이렇게 살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잣대가 돼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기 때문에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죽어져야 돼요. 내가 부인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돼요. 이 땅에 진정한 내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